자, 설교 주제 한번 따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요, 또 시신을 매장하는 음산한 묘지이었지만 정작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절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되찾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되찾는 일만이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그녀의 슬픔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상봉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도리어 기쁨의 춤이 됩니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희망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오히려 감동의 스토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예수님의 시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의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서 시신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만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또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덤에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까지가 한계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그녀의 믿음의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과 그 시신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열정과 헌신을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시신을 찾고 그녀의 마지막 헌신과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그녀와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죽은 예수에게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죽은 예수, 시신이 되신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안 쉬고 찬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보았다고 합시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무덤에서 보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죽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막달라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결국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죽어서 시신이 되고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성인,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고 위대한 위인, 그 이상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과연 신의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의 아들이냐 하는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신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권하는 구세주가 되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땅으로 임하는 천국을 부활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마리아처럼 결국은 무덤 끝이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음과 함께 믿음도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해야 되고 무덤 앞에서 모든 인생을 다 끝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서의 영광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의 축복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성공신앙, 축복신앙들이 다 부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가끔씩 외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피 묻은 수의가 나타났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또 바티칸 성당의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 실제로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간론을박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실제로 장사했던 그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무덤이 사실이니 아니면 가짜이니 하면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주 유치한 일이에요. 아주 유치한 것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가 실제로 있다고 한들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바티칸 성당의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 실제로 있다 한들 그 베드로의 시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장사하신 그 무덤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무슨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요,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는 찾고,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는 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는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덤과 죽음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믿다가, 충성을 다하여 믿다가 그 믿음이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이 부분이 가장 큰일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신앙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라는 이 말의 뜻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해줬던 그 위대한 마리아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만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죽은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아예 들어와 있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된 제3일째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제3일째 되는 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쇠막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증거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누가 시신을 도둑질에 가서 빈 무덤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다. 근데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빈 무덤 앞에서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는 그 말의 뜻을 천사들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직접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녀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여질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리아의 믿음은 이렇게 부족하고 아주 형편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이 없었느냐 본문 15절을 보면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말씀까지 하시고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녀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그녀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뭐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은혜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서로에게 부르는 다정한 호칭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평소에 불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보니 그렇게 평소에 불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호칭을 가지고 눈에 보아도 믿지 못하고 말을 걸어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소에 둘만이 불렀던 그 다정다감한 호칭으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호칭에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평소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던 라보니 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의 들뜬 행동이 1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아마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너무 기쁘고 감동해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붙들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갔다면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 기쁨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막 가서 막 안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그녀의 믿음이 낳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비록 그녀는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비록 그녀는 부활의 흔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고, 비록 그녀는 천사들의 깨우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비록 그녀는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보도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 두 분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참고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믿어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믿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 자의나 우리 의지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 원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1 원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들 스스로의 깨우침이 있어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의 어떤 의나 또 우리들의 결단이나 또 우리들의 총명이나 지혜가 작용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구속자의 그 진리에 대하여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일 뿐이며, 나는 전혀 하나님의 그 구속자의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고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중심을 다 들여서 납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견고하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신앙, 하나님의 이 은혜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앙입니다. 부지런을 떨고 정성을 떨고 열심을 떨어서 공로를 쌓아가고 그 공로로 인하여 상급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아예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지존자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구상에서 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했음을 이제 제자들에 가서 알려라. 근데 그 제자들을 호칭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호칭하느냐면 내 형제들 이뿐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이 지위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교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추상적인 안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신뢰만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접붙임이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지위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인증서를, 도장을 찍는 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양자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혹 부르는 자가 있다고 한다는 그런 사기치는 거예요. 장로구절도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는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습니다. 예,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인증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인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17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숙하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 이 은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지만 너희와 계속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야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사명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 그녀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사실을 그리고 만난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말씀까지 함께 나눴던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명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육으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하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만난 것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해주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예수를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만나지도 못했고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봤다는 한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숫자는 많아서 매 주일마다 교회마다 등록하는 숫자는 참 많지만 구원의 열매는 적어요.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훈련이나 교육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이 없는 전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없이 교회 활동만, 교회만 계속 다니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구원의 감동 속에 살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할 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 내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막 금식을 며칠을 하고 몇 번을 하고 막 산기도를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독하고 성경을 필사를 몇 번 하면서 귀하게 얻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내 믿음이 이렇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내 열심 그리고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들고 말씀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고귀하신 은혜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박하게 느껴봐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내가 만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또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내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시니라